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1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증인들이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를 경주하자.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은 자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수치를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다. 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절 하반절에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를 경주하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경주를 하자. 신앙의 경주를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증인들이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를 경주하자. 많은 증인들이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많은 증인들이 누군가?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구약의 선지들 나오죠?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으로 노아는 어떻게 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 그 믿음으로 했던 그 많은 믿음을 지킨 구약시대의 신앙의 선진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죠? 하늘나라 갔어요. 구약시대에 살던 성도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증인들. 그 사람들이 많은 증인들입니다. 구약의 그 믿음을 지킨 성도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한 거 보니까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그렇게 해도 같은 표현이에요. 응원단이 많죠? 구약의 성도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신앙의 길을 먼저 가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는 경주를 해야 돼요. 학생들 잘 뛰어요? 잘 뛰어요? 잘 못 뛰어요? 우리 신앙에 경주하는 사람들 보면 잘 뛰는 사람들은 얼마나 잘 뛰는지 몰라요. 근데 단거리 선수가 있고 장거리 선수가 있고 어쨌든 이 경주를 하면은 그 도달점에 1등으로 도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간에 아이고 못하겠다 포기하면은 탈락이죠. 그 다음에 뛸 때 거기 법에 맞게 뛰어야지 자기가 어떠한 다른 그런 수단을 써도 실격. 그래서 우리는 법대로 완주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경주를 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1절에 나와 있는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그 잘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 성경대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돼요. 여기 모든 무거운 짐 벗어버리라고 그랬죠. 거기 1절에 모든 무거운 짐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수고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또 무거운 짐 다 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 수고는 언제부터 시작하죠? 태어날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무슨 수고를 해요? 학생들 아이가 무슨 수고를 해요? 우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느라고 맨날 울어요. 얼마나 목이 아픈지 몰라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초등학교는 수고 안 해요? 초등학교는 또 수고를 또 많이 해요. 초등학교 나름대로 꼬맹이들이 근심이 많아요. 근심할 게 뭐가 있나? 근데 보면은 아주 얼굴이 근심이 많아요. 중고등학교 때는 또 뭐가 근심 많아요? 중고등학교 때 공부 때문에 근심하는 건 괜찮은데 남자친구 여자친구 때 근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리석어가지고 맨날 공부할 시간에 연애 편지 쓰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대학교 또 가서도 그 다음에 또 직장 다니면서도 또 결혼해도 우리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해도 또 수고가 많아요. 그 다음에 또 애 낳으면 또 수고가 많고 이제 다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그 다음에 수고가 끝나나요? 또 수고해요. 손주 또 키워야 되죠. 손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수고 너무나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이 근심, 걱정, 또 무거운 짐, 이걸 다 우리가 지고 가는데 이것을 다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한 이유는 죄값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인해서 이런 수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마음과 육신에 속한 모든 수고, 죄로 인한 괴로움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었어요. 참 편안한 곳입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고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또 땀을 흘려요.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원래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 규례로서 좋은 거예요. 결혼, 노동, 안식은 좋은 건데 이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 노동, 수고하는 것이 이러한 어려움으로 바뀐 거예요. 또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런 수고가 있습니다. 이게 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이와 같이 낙원을 잃어버려요. 낙원,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이 평강, 기쁨의 이 상태를 유지하는데 이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부터 무거운 짐, 수고가 따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아까 마태복음 거기 11장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로 오너라. 누구의 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이제 내려놓을 곳이 생겼습니다. 누구한테 내려놔요? 예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는 아주 가벼워졌어요. 성도 여러분 좀 가벼워졌어요? 네, 훨씬 가벼워졌어요. 이전엔 우리가 이거 지고 가느라고 아주 죽을 일이 아주 대단히 많았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쉬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주를 잘하려면 내려놔야 돼요. 뭐를 내려놔요?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신앙의 그 경주를 잘하려면 무거운 짐을 여호와께 맡겨야 돼요. 예수님께 내려놓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시편 55편 22절 내 맡겨라.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내맡기라. 그러면 주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짐을 여호와께 내맡겨라. 네,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는 것 첫째.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예수님께 다 내려놨는데 또 날마다 또 짐을 질 때가 있어요. 왜 자꾸 짐이 또 생기는지. 죄에 대한 짐은 내려놨습니다. 우린 다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홀가분해졌어요. 이제 원죄는 이젠 다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자범죄, 날마다 지는 죄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 그걸 또 맡아주십니다. 그래서 내 짐을 여호와께 내맡기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지은 죄를 또 회개하면 주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경주,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가려면은 그 예수님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또 짐이 생기면은 또 하나님께 내맡기고 날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 신앙의 경주를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며칠에 한 번씩 져준다 그랬어요? 며칠에 한 번씩. 날마다 져준다 그랬어요? 어디 그랬어요? 들은 것 같은데 어딘지 몰라요?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19절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따라해 보세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무거운 짐, 수고를 다 예수님께 내려놓고 이건 다 이제 구원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날마다 죄 질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 맡기면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주님. 다 믿으시죠? 자, 이제 뛸 수 있겠어요? 뛸 수 있겠어요? 뭐 이렇게 힘이 없어요? 뛸 수 있겠냐고 질문하는데. 뛸 수 있겠어요? 네. 뛰세요. 뛰시란 말이에요. 이 신앙의 다른 박질, 신앙의 경주, 이건 힘껏 내달리는 겁니다. 자, 신앙의 경주 잘하려면 첫째는 예수님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날마다 내맡기고 셋째, 신앙의 경주 잘하려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이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인가? 사람 속에 있는 욕심이에요. 이 욕심을 버려야 신앙의 경주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야고보서 1장 14절에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거 유혹받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이 욕심을 우리가 벗어버리면 이 마귀의 유혹에 안 넘어갈 텐데 이 욕심 때문에 걸려 넘어갑니다. 세 가지 욕심은 뭐라고 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걸려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욕심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신앙의 경주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의 시험은 유혹이에요. 유혹. 마귀가 날마다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욕심을 벗어버리는 건데, 이 욕심 벗어버리는 건 뭔가? 하나님 주신 거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 하나님께서 나에게 현재 주신 것에 만족하는 생활. 그렇게 되면은 뭐 더 높아지려고도 아니고 더 가지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 욕심이 없으니까, 욕심 없는 사람은 마귀가 재미가 없어요. 얘가 뭐 욕심이 좀 있어야지 그 욕심 가지고 좀 유혹하겠는데, 그러니까 욕심을 벗어버리면, 그렇다고 해서 또 마귀의 유혹에 아주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덜 미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 버리면 여러 가지 유혹이 와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는 생활을 하세요. 감사하는 생활.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 때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렇죠. 로마서 14장 8절.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우린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학생들 그런 노래 있죠? 뭐 노래하다가 나는 네 거, 뭐 그런 노래 있어요? 그런 노래 알아요? 그런 노래 있어요? 예, 그런 노래 불러봤어요? 해본 것 같은데 뭐 그런 노래 있어요. 뭐 나는 뭐 네 거, 너도 내 거, 뭐 이렇게 가지고 하는 거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러다 또 몇 달 지나면은 또 너 너랑 헤어진다 그러고 헤어지고, 뭐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거 내 거 하지 말고 누구 거다? 주님의 거다. 그러면 뭐 헤어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맨날 네 거, 내 거, 뭐 또 뭐 자기야? 자기하라 그래요? 자기는 자기가 자기지 뭘 상대방을 자기하라 그래. 그러니까 다 그거 뭐 소용없어요. 누구 거다? 주님의 거다. 그건 확실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 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네 거 내 거 하지 말고 우리 모두 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신앙의 경주 잘하려면 네 번째, 그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인내로 우리가 달려야 돼. 인내.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이는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라 그랬어요. 오래 참어라. 오래 참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하게 구비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우리가 여러 가지가 오는데 그때 참으라는 거예요. 시련, 연단, 그때 참으면 만들어져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나 부족해요. 그 부족한 것이 만들어지는 그 방법은 시련과 연단밖에 없어요. 연단이 되면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순서 제가 외우라 그런 거 있죠? 로마서 5장 3절 4절 기억나세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건 공식과도 같아요. 환난이 오면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인내 잘하면 그게 연단이 되고, 연단이 되면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잘하려면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라톤 그 뛰는 사람들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해. 그 인내하는 거 보세요. 그 몇 킬로죠? 42.195킬로죠? 보통 그 잘 뛰는 사람 몇 시간 뛰나요? 2시간 몇 분 뛰죠? 2시간 못 끊었지 아직. 2시간 아마 5분이나 6분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빠른 속도냐면 100m를 10몇 초에 뛰는 속도로 계속 뛴다 그래요. 얼마나 그게, 우리는 100m 10몇 초에 뛰면은 막 뒤로 자빠지는데 막, 어휴, 죽을 뻔했다고 막.
그렇지 않아요? 100m는 뭐예요? 요새는 50m 뛴다고 그러더라고요. 50m 뛰죠. 50m 뛴대요. 그만큼 이제 이 학생들이 체력이 약해진 거예요. 우리 때만 해도 100m 뛰었거든요. 근데 요즘 50m 뛴대. 이제 아마 10년쯤 되면 아마 25m를 또 줄지도 몰라요. 왜? 애들이 약하니까 아이고 힘들어갖고 그러니까 애들 다칠까봐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너무나 인내를 못합니다. 이 신앙의 경주도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 언제까지 인내해요? 죽을 때까지. 완주할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인내하라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인내를 잘 해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아무리 경주를 잘해도 법에 어긋나면 그건 실격이에요. 이 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되고, 근데 중간에 포기해도 그거는 실패예요. 완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해나가려면 그 다음에 그 2절에 분명한 목표가 나옵니다.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신앙의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2절. 2절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은 자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수치를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다. 네, 바라보고 뛰어야 돼. 바라보고. 무작정 뛰면은 중간에 지쳐요. 근데 믿음의 주요 또 우리 바른 성경에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시. 우리 이전 성경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 바라보려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성령의 인도. 마귀는 이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게 자꾸 방해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힘이 나는데 자꾸만 마귀는 너 예수님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들어요. 자기 자신.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보면 금방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약하잖아요. 연약해. 질그릇 같은 그런 존재인데. 그러니까 이 마귀는 자꾸만 너를 봐라. 너희 죄인아. 너 맨날 너 죄만 짓지. 너 약하지. 그러니까 자꾸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내가 지금 보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나? 내가 뭐 제대로 뭐 하는 게 없어요. 나 진짜 믿는 사람인가? 여기까지 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이 꽤 있어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제가 질문하면은 글쎄 하늘나라 가봐야 할 거예요. 그런 사람 혹시 있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제가 질문해 보면요. 구원의 확신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아주 겸손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죽어봐야 알겠는데요. 뭐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저는 믿음이 없어요. 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허튼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대답 소리가 잘 안 나요. 손으로 한번 물어봐요.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 네, 됐어요. 다 있네요. 그래요. 이제 내리셔도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게 바른 교리예요. 왜 구원의 확신이 있냐 하면 이 구원의 확신은 나 자신을 바라보면 구원의 확신은 없는데 누구를 바라보면 있어요? 예수님 바라보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다음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한번 믿게 되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끊을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끊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한번 예수님 믿으면 그 다음에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옆에 계신 분들이 다 이제 어디 가서 만나요? 천국 가서 만난단 말이에요. 천국 가서. 지옥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구원의 확신이 있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구원의 확신은 없어요. 근데 마귀는 누구를 자꾸 보게 해요? 자기 자신을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내가 뭐 지금 수십 년 됐는데 만들어진 게 있나? 뭐 제대로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쓰러지게 만들고. 그때 우리는 다시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면 그럼 다시 한번 위로와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게 누가 우리를 그렇게 하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질그릇 안에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어요. 보배. 복음도 있고 복음의 직분도 있고 또 우리 안에 그리스도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은 거지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믿음도 우리가 공로가 아니고 수단이에요, 수단. 믿음도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물탱크가 있는데 물탱크 안에 있는 물이 뭐를 통해서 우리한테 전달돼요? 파이프를 통해서 오잖아요. 파이프. 물탱크와 이 수도꼭지 사이의 파이프. 그러니까 믿음은 이 파이프와 같은 그런 수단입니다. 이 공로가 아니에요. 근데 이 믿음조차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자기 자신 바라보지 마세요. 자기 자신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그다음 소망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바라보면 구원의 확신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감정에 치우쳐지면 안 돼요. 감정.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세 가지 면이 잘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세 가지 면이 뭐예요? 지식, 감정, 의지. 이게 하나님 형상인데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영적으로는 우리 벌써 다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도 우리가 세 가지를 잘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감정에 치우쳐집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신나게 박수 한번 치고 막 노래해야 은혜 받은 줄 알아요. 그런 사람 진짜 있어요. 가서 그냥 방언이나 그냥 터져가지고 와 막 하면서 막 그래야지 막 은혜 받은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우리 박수 안 쳐봤어요? 자, 우리 한번 박수 한 20번 치자 그러면 아주 손바닥이 시원하면서 아주 그냥 스트레스 풀릴 수 있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스트레스 푸는 시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정에 치우쳐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의지. 하나님의 주권은 무시하고 맨날 인간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 그것도 치우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은 교리. 그냥 교리만 너무나 이렇게 강조하는 거. 근데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지식, 감정, 의지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전인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전인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면 세 가지가 균형이 잡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니까 인간의 감정에 치우쳐지고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공부해갖고 나중에 뭐 학위도 높은 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발견 못하니까 인간의 힘으로 하려는 그러한 게 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게 되면 균형이 잡혀요. 누구를 제대로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그래서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했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발견했어요? 이사야 6장에 어떤 하나님? 한번 보세요. 이사야 6장 1절부터 보세요.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는데 그 옷자락에 성전을 가득 채웠다. 위쪽에서 그분을 모시고 서 있는 스랍들은 각각 6날개를 갖고 있었으니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고 또 둘로는 날며 그들이 서로 소리치며 말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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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시여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하다 하니. 네, 벌써 하나님을 발견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를 잘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이 누구신가, 교회는 무엇인가, 종말은 어떻게 되는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을 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을 발견하려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읽어보세요. 4절 그 부르짖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며 그 성전이 연기로 가득 찼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화 있을 것이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내 눈으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그때 스랍들 중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젓가락으로 집어 손에 들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비에 대면서 말하기를 보아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부정이 제거되었고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였다. 네, 철저히 회개해서 부정한 입술이 찬양의 입술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발견하고
그 다음에 부정한 입술이 다 죄를 회개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감정. 그러니까 감정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이 부정한 입술이 찬양의 입술로 이 변화가 되는 게 그게 하나님께 상달되는 찬송입니다. 첫째는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 발견하고 그 다음에 찬양으로 하나님 찬송하고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부터 8절 그때 내가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때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하였다. 이제 의지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의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면 이렇게 발견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지식적으로 발견하고 그 다음 부정한 입술이 다 변화돼서 찬양의 입술로 거기 뭐 인간의 감정이 포함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의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보낼까?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잘 배웠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Here I am. Send me. 그렇게 영어로 하면 돼요. 그래도 한마디 배워야죠. 그렇죠?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Send me. 나를 보내소서. 다 갈 준비 됐어요? 준비 안 됐어요? 준비됐어요? 왜 대답을 안 했어요? 자, 다 갈 준비 됐어요? 어디로? 가신다면서요? 준비됐어요? 어디로? 네? 세상 어디로요?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로요, 장로님? 장로님 무슨 동 사세요? 역촌동으로 가시란 말이에요, 역촌동으로. 신수동 사는 사람 신수동 가고, 뭐, 자기네 사는 곳으로 가시란 말이에요. 거기서 동네 사람들 전도하고, 그 다음에 지경을 좀 넓혀서 또 딴 데 가서 전도하고, 아시겠죠? 그게 바로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균형 있게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어디에 치우쳐지면 안 돼요. 근데 순서로는 지식적으로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발견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이 발견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입술이 회개해서 이제는 찬양의 입술로 변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 죄를 용서함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누구를 보내냐 그랬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영어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Send me.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상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에 믿음의 창시자라고 했잖아요. 이 믿음의 창시자가 무슨 뜻이냐면 인도하는 코치라는 거예요. 인도하는 코치. 경기 잘하려면 누구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되냐면 코치의 인도를 잘 받아요. 코치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신앙의 경주를 하면은 잘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똑똑해도 예수님 인도하는 대로 안 하면 자꾸만 우리는 뒤처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다음 완성자는 누군가? 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창시자, 우리를 코치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가 잘 따라가서 완주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항상 이 구절을 할 때 제가 비교로 하는 구절이 뭐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볼 때는 담대하게 물 위로 걸어갔지만 그 다음에 강한 바람 보면은 바다에 빠졌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쭉 읽어보세요. 29절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갔다. 그러나 그가 강한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자 빠지기 시작하였으므로 그가 소리치며 말하기를 주님 저를 구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며 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할 때는 가면 되는 거예요. 누구 바라보고요?
예수님 바라보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문득 누구를 보냐면 자기 자신 바라보니까 내가 지금 물 위에 있네? 거기다 벌써 옆에 있는 강한 바람을 보니까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예수님 바라보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강한 바람을 바라보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를 이거 생각하면서 예수님 바라보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보고 강한 바람을 바라보면 그 다음에는 빠집니다. 자, 빠지면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주님 저를 구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 여기서 빠져보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다, 은혜 생활 잘하다 물에 빠질 때가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우적될 때 많죠? 그때는 주님 저를 구하소서 하고 또 기도하면 돼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항상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물에 빠질 때도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럴 땐 빨리 소리쳐야 돼요. 뭐라고 소리쳐요? 주님 저를 구하소서.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면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빠질 줄 아세요. 여기서 한 명도 나는 안 빠진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빠질 때 주님 저를 구하소서 하면 구해줄 분이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일 무서운 게 늪이에요. 늪은 허우적되면 어떻게 되죠? 더 들어가요. 그 늪은 그건 빠져나올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해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늪에 빠진 사람이 늪에 빠지니까 그거는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그냥 빠져서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 저를 구하소서 하면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걱정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비교하기를 우리 믿는 사람들은 터널이고 불신자는 동굴이라는 거예요. 학생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불신자는 동굴에 들어간 거고 믿는 사람은 터널에 들어간 거예요. 차이점이 뭐예요? 동굴은 가면 갈수록 어두컴컴하고 박쥐만 있고 그건 나올 재간이 없어요. 터널은 어때요? 출구가 있어요. 출구. 그래서 우리가 어두움을 만날 때가 있는데 반드시 출구가 있는 걸 기억하세요. 터널이에요. 터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데 이 불신자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동굴입니다. 밖으로 지금 나와야 되는데 나올 길이 없어요. 앞으로 들어가면 더 깊은 동굴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터널은 반드시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밖으로 나간 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나 별치 않은 일에 낙심 많이 합니다. 조금만 잘못되면은 큰일 난 것처럼 인생 다 이제 끝난 것처럼 그런 분들, 그건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맞아요. 왜? 동굴이니까 나갈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님, 저를 구하소서. 쑥 나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에 빠질 때, 깊은 그러한 흑암을 만났을 때, 주님 저를 구하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런 예수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2절 하반절에 그분은 자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수치를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고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기 전에는 수치를 당했어요. 어떤 수치 당했죠? 그렇죠. 매 맞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에도 맞고 조롱당하고 그런데 결국은 십자가까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쁨을 위하여 했다 그래서 자신 앞에 있는 기쁨. 이 기쁨이 뭐냐면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그 다음에 부활.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활 또 기쁨, 면류관 그것이 다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러한 수치를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때에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는 첫째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디까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기쁨이 있다면 기쁨, 면류관, 상급, 부활, 영광.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바로 기쁨을 위하여 면류관 바라보고
상급을 바라보고 하늘나라 바라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의 경주를 하는 성도는 그리스도께 붙잡혔습니다. 아까 믿음의 완성자라고 했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가십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2절 내가 이미 붙잡았다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니므로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에 나 또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네,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에 그랬어요. 붙잡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완주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 붙잡혀서 완주하는 거예요. 우리를 코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냥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힘 다 빠지면 그냥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완주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혼자 힘이라면 도중에 포기할 텐데,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학생들 포기하지 마요. 포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무슨 일인지 포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붙잡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가 정해졌어요. 우리는 완주합니다. 완주. 여기에 포기하는 사람 있어서는 안 돼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완주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고기 많이 잡게 했죠? 그때 물고기들이 다 붙잡힌 거예요.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은 누구한테 붙잡혔어요? 예수님께 또 붙잡혔단 말이에요.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께 붙잡혔으니까 포기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를 바라보자? 어떤 예수님? 믿음의 창시자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다음에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그래서 할 수 있다 제가 자꾸 반복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분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우리 학교에 가서도 여쭤보고 또 저 어디 가서도 여쭤보고 근데 할 수 있다 안 했대요. 할 수 있다 왜 안 했냐 그랬더니 잊어버렸대요. 왜 자꾸 그런 걸 잊어버리죠? 자, 일어날 때 어떻게 하면서 일어나요?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다. 네. 왜 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 붙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숙제를 내드렸으니까 우리 부부끼리 물어봐요. 내일. 여보 할 수 있다 하면서 일어났어요? 안 했는데? 아유 하려는데 왜 안 했냐고 말이에요. 하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맨날 내라 그런 다음에 안 하시잖아요. 일어나면서 힘있게 일어나시란 말이에요. 할 수 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 주님께 붙잡혔기 때문에 나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힘을 좀 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이고 또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생명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또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우리는 완주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물에 빠져도 주님 저를 구하소서 하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쑥 건져주시는 주님이 계신 줄 믿고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